한 주간 동안 날씨가 오락가락하더니 오늘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맑기도 하고 또 제법 이제 따뜻해지기도 했습니다. 더워졌죠. 예, 그래서 이제 6월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잘 살려고 하죠. 성공하려고 하고, 실패하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성공하라고 합니다. 자식들에게도 부모님이 하는 말씀 가운데 성공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실패하라고 하는 부모는 한 부모도 없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수많은 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올림픽이 있는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금메달을 따려면 4년이나 5년, 6년, 10년 동안 땀을 흘리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런데 오늘 텔레비에서 순간적으로 잠시 보니까 야 잘했다고 박수치기도 하고 아유 조금만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들은 오랫동안 피땀 흘리면서 최고의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잠깐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이지만 예, 그들은 생명의 순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각 분야에서 최고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왜 이 모양인가, 경제가 왜 이 모양인가 라고 야단치지만은 예, 국가를 바르게 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 나라의 움직임이 잘 짤 수 있도록 경제 강요들 정부 부처에서는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작가는 훌륭한 작품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연구 과제를 위해서, 정치가는 좋은 정치를 위해서 또 다음 선거를 준비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사업가는 성공하는 사업을 위해서, 또 회사원들은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공부하고 연구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해야 잘 살고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요 나의 지혜시요 나의 모든 것 되신 것을 알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죠. 그들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높임받고 사람이 알아줘야 잘 된다고 예,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세상이 예, 사람이 똑똑해야 되고 세상을 잘 만나야 되고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고 또 배우에서 자기를 잘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전부로 보고 사람을 최고로 알고 사람이 사람에게 자기가 그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만 보는 사람들이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눈에는 교회 나가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 가운데도 모처럼 날씨가 좋은데 뭐 교회 가냐 하면서 산으로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편안하게 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최고라고 편히 쉬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또 오늘 모처럼 보이는 우리 성도님들 몇 분 계시는데 한 달간 교회 안 나오시더니 오늘 처음으로 부부간에 손잡고 나왔는데 감사하죠. 그런 분들도 오늘 무슨 생각하고 나왔는가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그들과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잘 되려면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보다 교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성경 구절 두 군데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에베소 6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눈 가림만 하여 있습니다. 시작.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체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의 성전에 출입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자, 이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이면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좋게 해야 되겠는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내가 만일에 사람을 좋게 했더라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사람 앞에 인기가 있고 사람이 알아두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존경을 받고 대접받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 사람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하늘로부터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다는 말씀. 예,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란 무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이 잘 사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김집사 이집사 하고 박수 쳐줄 때가 최고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박수 쳐주시는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농부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 그 주님께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5절은 우리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학이나 지식이나 물질로 사람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로 세상의 과학으로 세상의 어떤 삼라만상에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지 않았잖아요. 세상은 다 말씀으로 만들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있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지으셔서 자신의 형상처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삼라만상 중에 만물 중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서 최고의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신비한 존재입니다. 돈으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을 복되게 할 수 있음을 믿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식으로 풀려가면 꼬이고 과학적으로 풀려가면 더 엉키고 힘으로 풀려가면 문제가 복잡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꼬여나가는 것이 인생의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온 우주의 비밀하신 능력의 주님, 그 구원의 주님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짐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 참 많은데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거제 땅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의 복지라고 그랬어요. 거제 땅만큼 가나안 복지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죠. IMF도 없고 경제 어려움도 없고 참 좋은 땅인 줄 알았는데 지금 어렵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아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짐을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자리에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주님을 사랑하는 굳센 믿음으로 굳센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이기 때문에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자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집, 믿음의 집,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에게 생긴 풀썩 어려운 문제는 인간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어렵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은요, 꼬이는 한이 있어도 풀 수 있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서로 겸손히 무릎을 꿇고 머리를 맞대면 우리 사람과의 어려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코 풀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다른 것도 다 막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듣고 두렵게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아멘으로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떠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이 아닌 어두운 길,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가서는 안 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것,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없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 집에 갔습니다. 나사로는 주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죠.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오신다니까 진수성찬을 놓고 최고의 것을 내놓았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 보면 식사하실 때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나무 더 순전한 나무 한을 갑을 가지고 와서 그 갑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고 또 마리아는 주님 앞에 나와 향유 300데나리온 되는 값진 것을 주님의 머리에서부터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발까지 흘려내렸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머리, 깨끗한 머리로 잘 닦아서 겸손한 모습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겠다 그랬어요.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 향유 욕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인이 1년 동안 내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전체의 돈의 그만큼 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분은 마리아가 왜 이렇게 헛된 짓을 했나, 잘못된 짓을 하고 있을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룟유다도 이해가 안 되었는데요. 가룟유다가 누굽니까? 주님을 따라다니는 가장 지혜가 있고 계산이 빠른 그런 제자 아닙니까? 그 제자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미쳤나봐. 저렇게 귀한 것을 왜 쏟아부어가지고 발을 씻고 있지? 이해가 안 된 거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야 뭐 말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는 주님을 알았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 가정이죠. 나사로가 죽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 그를 바로 묘에서부터 살려낸 거죠. 돌담배에서 살아나도록 돌을 밀어다치고 동여맨처럼 살려냈던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 됐습니까? 또 마귀의 종노하며 병들고 버림받고 가난하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천국으로 변화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 자신이 가진 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무엇을 드려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가진 것 중에 최고의 것,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값비싼 것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귀하게 보셨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왜 귀한 것을 허비하느냐고 말했을 때 주님은 말리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는요, 은혜를 받은 마리아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아주 값진 일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 은혜 받은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드렸던 것을 기억하십시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읽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었던 사람, 그 일을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라, 마리아와 마르다는 가난한 여인들이었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최고의 것을 나에게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의 작품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우리를 설계하고 우리의 인생들을 작품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을까요? 아름다운 어떻게 작품을 그릴까요? 내 인생의 작품을 하나님께서 그려주시는데 무엇이 재료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인들은 우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합니다. 많은 걸 기도 제목을 드리면서 과연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완성해 나가는데 아름다운 설계를 해나가는데 무엇으로 설계를 해나가는 자료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마리아가 주님께 바친 사랑과 감사와 헌신의 눈물, 바로 이런 것들이 재료가 되어서 나의 작품을 만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작품을 그려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재료를 가지고 우리의 삶이 위대하고 복된 생애가 되도록, 영원히 아름다운 생애가 되도록 그려주신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